베드로전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서두에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1장 1, 2절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내진 디아스포라 서신인 이 베드로 전서는요, 다른 디아스포라 서신과는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의 복음으로 거듭난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디아스포라 편지들 속에도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긴 하지만 그 소망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묘사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어떤 이야기를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1장 1절을 다시 같이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이 지역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 지역은 당시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이 언급된 이 지역들 가운데 아시아와 갈라디아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와 골로새의 회중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두니아와 본도 그리고 갑바도기아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독교와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 연관성을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오순절 기사와 연결지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오순절 기사를 저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때에는 비두니아와 본도, 갑바도기아 이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것처럼 이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데요. 이때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에서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시 더 살펴보면 2세기 초에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에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그 당시에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의 편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트라니아누스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언을 구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전염성 강한 미신은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마을과 농촌으로 확산되었다. 라는 이 내용이 이 황제에게 쓴 편지 안에 기록된 것을 저희 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아서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낯선 종교가 아니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은 당시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생소하거나 처음 접하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종교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지역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로마 사회에서도, 로마 정부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라는 곳은 다신론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회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종교들을 수용하는 편에 서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들이 처음 접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적대시할 만한 종교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고난받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지역들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다, 고난당했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영화에서 보시던 것처럼 원형 경기장 가운데 내몰려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몸을 뜯기거나 아니면 불에 타 죽거나 이렇게 목숨을 잃고 참혹한 일을 당해야 했던 그런 극심한 혹시 박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실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이 당시에 당했던 고난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다름 아닌 주변 사회, 내 이웃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이었는데 바로 일상 속에서의 갈등, 주변 사람, 이웃 사람의 비난, 그리고 그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이질감과 적대감으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 사회와의 갈등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폴리비오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이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신들에 관한 그들의 관점과 태도에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곧 상당히 미신적인 종교성이다. 이들의 종교는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개인들의 사적인 영역에도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영역의 삶의 본질에 해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신적인 종교성을 가진 로마 사람들에게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기독교적인 주제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비우스의 평가처럼 로마의 미신적인 종교성, 세속적이고 다신론적인 이 그들의 종교는 공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기독교적인 주제들은 굉장히 불편한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은 완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한 가치관이 있고 그러한 생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사회 질서나 문화, 관습과 또는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은 이 로마 주변 이웃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들에 동참할 수 없었고 그런 뭔가 그 로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나타나는 생활 양식, 문화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배타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로마라는 이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신론 혹은 미신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인류가 미워하는 바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고 적대적인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죄송합니다. 3, 4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안에서 당시에 그 로마인들과 함께 그들이 당연하게 생활했던 그런 방탕함에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회로부터 비방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차별은 점점 구체적으로 또 법적으로 효력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기록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결혼 상대, 토지 소유와 재산 상속, 투표, 특정 단체에 참여의 법적인 제한이 있었고 그들은 더 높은 세금과 더 가혹한 민사적 처벌에 종속되어 있었다. 지역적인 결속력의 결여와 그들의 인종적 기원, 언어, 문화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충성도로 인해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대체로 이 나그네들은 확립된 질서와 원주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자들로 간주되었다. 지역 주민의 혐오와 의심, 무지한 비방, 차별과 여론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이러한 사회적 아웃사이더들의 빈번한 운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듯이 당시 로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목숨을 위협받는 급박하고 긴장된 그런 박해의 모습보다는 그들의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과 그 사회 안에서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속이 분명한데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잠시 머무는 목적지가 있는 여행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특징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현지인들에게 낯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창세기 23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39장 12절에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을 지칭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바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쓰인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쓰인 믿음의 선진들에게 사용되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그들을 부름으로써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 거류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성도님들이 만약 베드로이셨다면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 같으신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저희가 지금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당시 사회 속에서 열애되고 소외되고 그들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 받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원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제사장 공동체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지요.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더불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 사이에서 양쪽의 만남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사회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무를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권력이 있었을까요?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려 함이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본, 여기서의 본이라는 말은 교통 표지판처럼 단순히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방향을 알려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글을 배울 때 한 획 한 획을 따라서 쓸 수 있는 교본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본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과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되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 고난에 대해서 나를 변론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는 의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고난의 종을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의 종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지금 함께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베드로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도 거짓도 없으셨지만 그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종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 이웃이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현재 너희에게 사회가 주는,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들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는 의를 감당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는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발전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이야기로 비추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었고, 그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스레 그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억울하게 주어진 이 멸시와 적대감, 이웃으로부터 오는 소외감 또는 경제적인 부당함, 불이익은 그들에게도 역시 불명예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은 사회가 요구하는 헛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보호받는 그 시대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 것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은 필연적으로 저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멸시와 천대, 소외 또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과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중에 거할 때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초라하고 또 소외되어 보이는 주변인으로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나그네됨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 억울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된 거류민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들을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어떠한 일들로만 이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이 오늘 말씀처럼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서기 위한 방법임을 또 그 고난을 세상의 방법대로 감당하고 우리가 부당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우리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과정 중에 그 어려움을 고통으로만 인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순간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하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